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의 목소리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의 마지막으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함께 힘찬 박수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아멘.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시옵시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막막할지라도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우리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방황할 때 먼저 다가오셔서 끝까지 손 잡아주신 주님,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 손길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에 묶이고 순간의 즐거움에 흔들리고 가랑비에 옷 젖듯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힘들 때도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다시 새기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살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연스레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나와 예배에 오는 이들을 사랑으로 맞이하는 아하브 웰커밍 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며 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이리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더욱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노은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바로잡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기쁨, 예배의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순간처럼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돈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우선순위로 삼게 하시며 삶의 모든 선택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하옵소서. 기꺼이 드리는 마음을 받아주시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니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배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길 기도해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6년 신임 집사 임명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또는 30일 주일 오후 1시 중에 1회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3층 새가족실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주밖에
주밖에 없네. 나를 증거할 뿐 주밖에 없네. 우리를 구할 자 주밖에 없네. 영원한 내 소망 주밖에 없네. 주 나의 전부 되시네. 주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되시네. 아멘. 찬양대 찬양이 끝나면 왜 아멘을 할까요? 찬양대 찬양은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고 우리는 아멘을 함으로 함께 하나님께 이 찬양의 가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찬양이 끝나면 아멘 하는 것이죠. 기분이 좋으면 박수치고 아니면 아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 하나님께 그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11월 한 달 느헤미야의 본문을 통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서를 처음 읽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느헤미야서가 대략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몇 차례 포로 귀환이 있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해 듣고 보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이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죠. 어떤 방해였죠? 어떤 방해가 있었죠. 군사적인 위협이 있었고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도록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어떤 대업을 추진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주어진 상황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손바닥을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눈 앞에다가 뭐가 보이나요? 손이 보이죠? 우리가 눈 앞에 손바닥을 가리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이 여러분의 앞에 가로막는 이 손바닥,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 걱정거리, 그리고 시험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을 때는 이것이 꽉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그 뒤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손을 뒤로 이렇게 밀면 뒤에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 다른 환경들도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를 이렇게 멀리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니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뒤로 옮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당장 눈앞에서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문제들이 사실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그렇게 기도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였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조금 부족했다면 이번 한 주는 그렇게 기도로 잘 무장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외부의 문제가 아닌 포로기한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다룹니다. 한 공동체의 바깥에서부터 오는 그 공격도 물론 쉽지 않지만 내부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굉장히 큰 골칫거리이죠. 게다가 이 내부의 문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험을 하게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더 큰 충격을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드러나는 내부의 문제를 5장 1절에서 4절에서 다루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포로기한 공동체 안에 발생했던 문제로 크게 부르짖고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같이 읽은 이 2절에서 4절까지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 땅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얻는 수입에 의존했던 사람들인데요. 포로기한 공동체는 이 성벽 재건을 하면서 임금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발적인 운동이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자재들이야 느헤미야가 조달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한 것은 좋지만 아무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따라서 개인의 소유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궁핍해졌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땅을 갖고 있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땅을 저당 잡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성벽 건축으로 인해서 부채를 계속 갚을 수 없었고 그들의 삶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두 번째 부류와 동일하게 땅은 있지만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4절에서 이들의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형편이 조금 나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둘째 부류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덜 힘들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는 독립된 땅이라거나 이 버려진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페르시아에 속해 있었고 당연히 이 땅에서 얻는 평균 수입의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는 토지세가 있었습니다. 세금의 부담은 만만치 않았고 이들은 땅을 저당 잡혀서 세금을 바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요약하는 표현이 느헤미야 5장 5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포로기한 공동체는 궁여지책으로 자신들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미 땅을 저당 잡혔고 그래도 형편은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종으로 팔았던 것이죠.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25장, 신명기 15장, 24장에 기록된 것처럼 불법은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결국 포로기한 공동체 내부에 있었던 문제는 무엇인가? 배고픔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였던 것이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외부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이런 내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외부적으로 탄탄하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것이 성벽 재건일 텐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성벽 재건에 힘을 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공동체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인식하고 리더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리더들을 불러놓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하는데요. 첫 번째는 도덕적인 불합리성입니다. 유대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리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려고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47절 48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사는 나그네 신세된 외국 사람이나 임시 거주자 가운데는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그 이웃에 너희의 동족이 살고 있다가 가난하게 되어서 그 외국 사람에게나 너희와 같이 사는 임시 거주자에게나 그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 종으로 팔렸다고 하자. 종으로 팔려간 다음이라 하더라도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값을 되돌려주고 풀려날 권리가 있다. 그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데려올 수 있으며.
레위기 25장에는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형제가 팔렸으면 구출해 내도록 그런 율법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은 유목 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기근이 심할 때에는 그 굶주림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기도 하고 자녀들을 종으로 팔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임시 방편인 것이고, 율법에는 종으로 팔리는 사람들의 그 친척들 중에서 형편이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로 되찾아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레위기의 말씀을 토대로 당시 포로기한 공동체 안에도 이방인에게 팔린 그 형제들을 다시 되찾아오도록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같은 유대 사회 안에서 빚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다시 종으로 팔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포로기한 공동체의 리더들이 그 일에 앞장섰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일을 책임지고 해결하지 않은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그 밭이나 자녀들을 팔 수는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죠. 포로기한 공동체가 한쪽에서는 이방인들에게 팔린 자녀들을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형제들이 빚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내다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가진 자들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빚을 탕감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더 베푸는 것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장서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속만 챙기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리더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태도입니다. 개인적인 소득에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5장 9절입니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귀족들, 당시 백성들의 지휘관들인 이 포로기한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지적합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이야기합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너희들이 지금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기록된 율법은 모두 613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들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지킬 수 없을 것만 같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누가 봐도 쉽게 지킬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무모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인간 쪽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답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많은 율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추수 때에 곡식을 베죠. 그런데 미처 다 베지 못하고 돌아왔으면 다시 가서 마저 추수하지 말고 일부러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주위의 약자들이 배고픔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킨다면 내가 안 까먹고 완전히 기억하고 있어서 완전하게 추수를 다 해버렸다면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완전히 다 추수를 한다고 해도 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지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가 방금 읽은 이 신명기 24장 19절의 율법을 말씀하신 이유, 그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혼자 배부르지 말고 나눠주라는 것이죠. 율법 자체는 까먹고 미처 다 추수하지 못했다면 남겨두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꺼이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전체 613가지인데요.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 지킬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굳이 율법에 나온 것이 아니더라도 기꺼이 더 헌신하고 베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지킬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인색한 마음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것이죠. 포로기한 공동체는 대부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게 팔린 동족들을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룹은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빚을 갚지 못하면 이방인에게 팔아버리고 땅을 저당 잡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태도입니다. 당연히 질책받아야 하죠. 이제 이 내부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10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양식을 구워주었지만 이자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땅을 저당 잡고 그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자를 받는 일반적인 관습이 있었고 느헤미야와 그와 관계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본인부터 이자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 자신을 따르는 모든 그룹의 사람들까지 그런 모든 행위를 그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포로기한 공동체의 리더들인 귀족들, 민장들은 감히 이득을 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신부터 본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해결책은 11절에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11절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빚을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당 잡힌 모든 땅을 무조건으로 원주민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를 전부 탕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이죠. 느헤미야 5장 2절에서 4절에 등장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반면 재산을 갖고 있어서 구워준 사람들에게는 실행하기 아주 어려운 명령이었겠죠. 그런데 이런 파격적인 결정은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5장 1절 2절입니다. 며칠 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구약의 율법에는 이미 면제년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매 7년마다 면제년이라고 해서 모든 빚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또 기근을 이유로 종으로 팔린 사람이 있다면 면제년은 노예 신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제년이 7번 반복되고 난 다음 매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에 대한 규정이 레위기 25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희년이 되면 자신이 팔았던 모든 땅을 돌려받게 됩니다. 모든 땅을 돌려받고 빚을 탕감받고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은 자유롭게 되는 말 그대로 기쁨의 해가 희년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동족들에게 시행한 조치는 구약 율법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약자 보호입니다. 강자들, 가진 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약자들,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자들을 보호하는 계명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약자들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못하는 영역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약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느헤미야의 해결책은 말씀을 바로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의 내용을 통해서 포로기한 공동체 내부에 있었던 문제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위기라고 할 만한 상황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위기 대처 능력의 비결은 말씀에 대한 실천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 위기를 마주하곤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아주 큰 위기라고 생각되는 것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죠.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매번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없을 수 없죠.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위기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친구가 이제 부록의 나이가 되었다면서 굉장히 서글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록이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 경지라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부록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유혹이라도 맞설 수 있을 만큼 그것을 초월한다라기보다 어떤 유혹이든 어떤 위기 상황이든 잘 대처할 수 있을 만한 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스스로 재해석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모인 대부분은 부록이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연륜을 뛰어넘는 대처 능력과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록의 경지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공동체 내부에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답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 힘을 앞세우고 내 생각과 능력을 앞세우고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날 오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난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주께 붙들려 걷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